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올해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끝이 났네 라고 말하죠. 분명 올 한 해도 바쁘게 살아왔고 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기억에 또렷이 남는 일들이 잘 많지 않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만 남기도 하는 거죠. 저는 작년 12월 첫째 주에 우리 위드원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사실 저희 위드원 교회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포부는 없었고요. 사실 일단 먼저 우리 가족부터 예배를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또 두려움도 있었기에 비록 당장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지만 우리 가족부터라도 함께 예배드리며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어느덧 1년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군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맞게 잘 걸어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길이 맞는지 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수없이 고민하고 또 헷갈리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또 살아가지만 나름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 걸까? 그리고 내 마음은, 내 믿음은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성장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그의 확신에 찬 어떤 믿음의 대단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진 그런 찬양도 아니었죠. 1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어떤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내어놓고 있는 거죠. 주님 예전에는 분명 마음 깊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이나 마음을 괜찮은 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마음,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갔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남들에게 괜찮아 보여야 한다고 하나님의 앞에서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거죠. 믿음이 약해 보일까봐 흔들리는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속 이야기를 스스로에게도 감춰놓고 모른 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모습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기도가 담겨있는, 찬양이 담겨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는 결코 항상 멋진 고백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저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라고 하며 무엇도 숨기거나 감춤 없이 하나님께 고백드렸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자 기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이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오늘 예배에도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느라 함께 참석하지를 못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몸이 너무 아프고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면서도 엄마, 아빠, 나 정말로 괜찮아. 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나 건강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얘가 내가 불편한가?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의 자녀이고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고 자연스러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16절에 보면 15절과 비슷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구속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과 혼란을 아버지이기에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께 이제 길을 묻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주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또한 회피하는 고백도 아닌 거죠. 이사야는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어긋난 것일까요? 그 방향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완전히 길을 포기한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묻지도 않는 거죠. 묻는다는 것은 아직 목적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 흔들림 자체를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은 상태를 오히려 더 위험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로 보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오히려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어느 순간 스스로를 절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누군가를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며 결국 자신만을 옳다고 여기는 바로 바리새인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길을 묻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결코 아닌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고 믿음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향하여 그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그 정답을 들고 새해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길을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묻는,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묻는 사람,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힘듦 가운데 빠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길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